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 6일 우리 소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반 나가고 7월이 시작됐네요. 어떻게 올 한 해 시작할 때 계획하신 것들은 잘 이루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반기 화이팅하면서 우리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춤추는 세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정말 이거 되게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춤추는 것도 좋아했어서 되게 춤추면서 신나게 찬양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정말 찬양의 기쁨을 좀 아셔서 찬양을 함께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무서워 말라.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방금 찬양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없고 남들이 주목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세상에 나가기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굳세게 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항상 말씀하셔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좀 기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 1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개인주의 이 세상에서 이 공동체로 하나님 모이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며, 오늘은 또 이제 빌립보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열린 거에 대해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네요. 자,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사실은 11절부터 34절까지 처음에 읽으려고 했다가 너무 길어서 좀 중간에 나눴으니까 나눈 부분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먼저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그다음에 22절부터 3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폈나요? 네, 11절부터 먼저 15절 읽을게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같이 읽을까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22절로 갈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제목처럼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계획은 지난번에 1차로 전도 여행을 갔던 이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 비시디아 지역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원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려고 좀 격려하려고 이 지역을 돌아다녔다가 이제 이 아시아 지역과 저 위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번번이 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이유가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고 비두니아 지역도 방문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쪽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따라 원래 계획이 아니라 저쪽
이쪽이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건너가게 된 저쪽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오늘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뭐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같이 기도로서 동역해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고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칭찬을 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됐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두 사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오늘 제목에서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두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로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루디아라는 이름 들어봤나요? 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값비싼 옷감을 취급하는 경제력이 있었던 여인이래요. 그러니까 여성 사업가인데 당시에 뭐 여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경제력을 갖추고 꽤나 부유한 그런 어떤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이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원래 사도 바울이 계획이 없던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고 아주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도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안 살았던 것 같아요.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냥 막막하게 이 지역에 떨어졌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회당에서의 전도도 지금 막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막막한 생각 가운데 기도할 때라도 좀 찾아보자,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성문 바깥에 강가로 나가게 됐대요. 근데 그곳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기서 듣고 마음이 열려서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집으로 초대하게 돼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지금 루디아가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그러면서 강권하여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떠나오게 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루디아를 만난다. 루디아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집을 이용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없는데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합시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바울과 일행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이 유럽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일이 우연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에 있는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보면 14절에 두아디아시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바울과 일행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시작하게끔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인물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루디아 집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뭐 복음을 계속 전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랬겠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오고 막 괴롭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뭐 주변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막 접신해서 어떤 영을, 이상한 영을 받아들여서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뭔가 사람들의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걸 봐주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췄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은, 이 점치는 걸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군가의 여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치는 일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더 이상 점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고용했던, 이 사람을 부려먹었던 그 주인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왜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우리가 돈벌이 하는 걸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막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해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그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막 수많은 매질을 당해서 막 고통을 받고 그러고 감옥에 갔다 그래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옆에 있던 감옥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뭐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찬양이 나오나? 기도가 나오나?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옥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고 죄수들의 손에 팔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려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했던 죄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단순히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우리들을 풀어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는데, 이 간수가 잠에서 깨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에 갑자기 놀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키고 있는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네? 큰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데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다 그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간수가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면 이 로마의 이 빌립보의 간수로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이 죄수들을 어디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걸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면 뭘로 책임질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칼을 빼들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여기에 있습니다. 죄수들이 지금 다 도망가지 않고 아직 남아있대요. 여러분, 간수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내 목숨으로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죽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간수가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 앞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이제 죽을 이유도 없고 자기 목숨은 건졌는데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죄수는 이제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지진 때문에 감옥문이 열린 거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제 문제될 게 없는데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는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간수가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옥에서 이 바울을 풀어주신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일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간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신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되게 암송 구절로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 빌립보 간수에게 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까지, 집까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빌립보의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들까지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했는데 간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간수가 그냥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시면서 이 간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 간수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해서 들어본 친구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나를 귀찮게 하는가 그러면서 저 사람의 연락은 받지 말아야겠다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저곳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제가 원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가시는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 그리고 이 빌립보의 간수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무런 연구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 이 유럽 땅에 와서 막막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회당 전도도 여기서는 할 수가 없게 됐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머물 곳이 어딜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서 그럼 포기하고 돌아가야 됐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기적적으로 이렇게 감옥 문이 그 자리에서 열리게 됐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 그렇죠? 감옥 문을 열어주셨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그 쇠사슬에서 다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자기를 가둔 사람들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시민권자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이유가 있으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따져도 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 자리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왜 이러지? 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걸 자처했던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었던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큐티 하고 있는 친구 있으세요 혹시? 네. 큐티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한 번씩이라도 한번 그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큐티 말씀에 나올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근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인데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지 않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두드리고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지금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지금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같은 곳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참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난 하나님을 더 구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기도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자, 한번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지금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친구 중에 아직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은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청소년부가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계속 저희 광고하고 있는데 8월 3일에서 4일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오붓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계곡 앞에 있는 펜션을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반별로 오랜만에 공과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나누면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에 생일 맞은 친구가 있어요. 송소율 학생. 내일 모레 생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가 케이크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네, 선물도 다음 주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